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 나간 교회에서 그 목사님 목양실에 이렇게 꼽혀 있는 A4 사이즈에 꼽혀 있는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기독 청년 이제 문제가 많다 하는 내용인데요.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19세에서 34세 되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45%가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에 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 무속신앙에서 영향을 받는 게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기사로 보도된 걸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2022년도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거기 보니까 사주팔자를 가장 많이 봤어요. 49%예요. 그 다음에 토정 비결이 48%를 토정 비결을 보고요.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를 31%고요. 신점입니다. 예, 무당 집에 가서 신점 보는 거 있죠. 그게 16%나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 청년의 45%가 이런 무속신앙에 이게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무속신앙에 이렇게 접하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삶의 불안, 이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찾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그 청년들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찾아간 사람들이 45%인데요. 그 중에 80.1%의 청년들이 뭐냐면은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이 무속도 다 포함되죠. 타종교의 콘텐츠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에 답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2022년도 통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점 보러 가고, 신점 보러 가고, 토종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한 일이 뭐냐면요, 제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영이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좀 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대부분 청년들 찬양할 때는 찬양 뜨겁게 해요. 우리가 신학교 가서 보게 되면, 참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신학생들은 찬양 나오면, 그냥 가스펠 나오면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그냥 몰이 박아요. 그리고 자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도 한번 보세요. 그걸 제가 뭐 비평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지금요 이 분위기적으로 막 업을 시켜버려요. 신디사이즈 갖다 놓죠. 요즘엔 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돌아가게 하죠. 그 가사만 빼면요 그 노래 리듬 다 이게 뭐예요? 저절로 이거 나오게 만들죠. 뭐 안 해도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그냥 온몸이
그냥 들썩들썩 떠서 사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요. 뭐 안 만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나면 좋은데 못 만나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도전을 저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냐. 구약기도 보세요. 창세기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대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삭도 한번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죠. 야곱은 어때요?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죠.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안 해요? 대화를 하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불안이 찾아온다 한다고 해서요, 이방신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신점 보러 안 가요. 타라 보러 안 가요. 사주팔자 안 봐요. 토정비결 안 봅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대화가 된다는 건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와요. 무서워요. 미래도, 자기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답을 주는 곳으로. 그 답도 자기가 받아서 얻은 답이면 상관없는데 남이 얻어서 받은 답이잖아요. 남이 얻어서 받은 답. 그 답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황이 오더라도 제자리 찾아갑니다. 제자리 찾아가서 마침내 형통해요. 마침내 축복을 누려요. 자꾸 모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은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면서 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난간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난간들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힘든 난간이면 모세라도 그게 왜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으로 가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그 새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죽겠다 그 소리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모세,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 이어서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자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엉뚱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엉뚱한 신이 누구예요? 그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귀신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마귀 만나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저도 이때껏 다 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나 마귀의 그 근본적인 그들의 본성은 뭡니까? 멸망시키는 자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시켜버리고 내 영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는 존재가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타로로 갑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신점을 봅니까? 쌀 탁 던지고 쫙 펼친 것 같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그거 봐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사주팔자 봅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토종기별 가요? 귀신이 역사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보나 이거죠. 귀신보다 더 귀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청년들 엄청 많잖아요. 큰 교회 청년들 엄청 많잖아요. 그들이 맨날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한다면 타로 보러, 토종지결 보러, 점쟁이 찾아가서 신점 보러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서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대화하기를 사모하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앞에 성령께 도움을 좀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면요 대화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거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르는 거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붙잡고 가야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런데 안 되면요 도전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여호수아처럼, 왜 나는 요셉처럼, 왜 나는 야곱처럼, 왜 나는 구에게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인물처럼, 왜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나? 하나님, 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자꾸 우리가요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는 게 뭘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남의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저씨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요? 아저씨가 도와줘요? 내 아버지가 도와줘요? 내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아무리요 그 나 아저씨가 돈이 많더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곧 죽을 그 단계에 빠져가지고 정말 막 돈이 정말 필요한데 아저씨는 도와줄 돈이 넉넉하게 있어도요 아저씨는 미안하지만 잘 안 도와줘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자기 장기라도 팔든지 자기 몸을 단서 잡아가지고 돈 없으면 그 돈 구해와가지고 내 힘들고 내 어려운 것들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는 나는 못 살아도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살아라 이거야. 너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잘 살아라 이거예요. 항상요 내 뒤에서 잘 되기를 응원하고 내 뒤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저씨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아저씨는 그러질 않아요. 축하는 할 수 있어도 도와주는 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가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우린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과 나는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청년들이 저는 그런 말하면 청년들 보면 틀린 말 안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요. 청년들이 교회 와갖고 뭐 누구 집사가 어떠니 누구 목사가 어떠니 이 교회는 뭐 어쩌니 저교회는 어떠니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이번에 청문회 봤죠? 국무총리 봤죠? 딸딸딸 터니까 딸딸딸 나와요 안 나와요? 이번에 뭐 배추값 이양 나오다고 말 나오더라고요. 배추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래요. 지금 후보자 나온 사람들. 그렇다고 국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청문회 하면 왜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재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 알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요. 내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절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깨끗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천국이 안 열려요. 부활이 안 열려요. 천국의 상급이 안 보여요. 하늘의 상급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뭡니까? 땅만 보고 가고 땅만 보고 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오죠. 근데 하늘 보고 가면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 안 와요. 그가 그렇게 살아라 안 해도 그것이요 그것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열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 나오면 집사님들, 뭐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모습을 보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사람한테 배우면 뭘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자꾸 배우시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늘 세계를 알고 하늘 나라를 알고 하늘의 상급을 알고 그런 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우리가 자꾸요, 하늘의 식, 영적 지식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가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함께 지내는 목사님 아들도 그렇대요. 아빠, 나 이런 거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데요. 자기 교회 나오면서도.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난 교회 진작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배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배울 게 엄청나게 많죠.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한 건데 왜 배울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걸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그거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종교 개혁은 뭔 줄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종교 개혁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운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운동이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납니다. 믿고 될까 가릴 거 없이 사도들 앞에 하세요. 자기 집 할 거 땅 할 거 다 내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요. 함께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못 먹는 자가 없는 거예요. 헐벗은 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영적인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천국을 아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아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해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따서 공산주의 해봤어요. 유토피아 만들어봤어요. 만드니까 결국은 뭡니까? 독재자가 나와서 민들 피 다 빨아먹고, 그리고 그 독재자 있는 곳에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공산주의 돼갖고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노선을 바꾸면서 새로 해나가잖아요. 중국도 계속 원바탕 공산주의를 갔다면요, 중국 엄청나게 지금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노선을 수정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중국도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안 돼요. 사람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신이 악하니까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거 있니?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건 전부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좋은 일 하기를 원하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다 원해요. 그렇게 안 해도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육을 쫓아가지 말고 영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셔서 되게끔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이 앙케이트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45%래요. 청년들의 45%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그 가운데 80.1%가 타종교 유튜브나 콘텐츠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참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전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정말 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가야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인생 강풍이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잔뼈가 푸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자기들의 평소의 삶 속에 이 갈릴리 바다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배를 뒤집어 버리고 이게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건너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막 거의 죽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고 막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고 평온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해서 갑자기 광풍이 탁 와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탁 나타나든지요. 갑자기 그냥 급성병이 찾아온다든지요. 갑자기 막 뭐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막 끼똥끼똥 막 거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고 힘들 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거 다 봤는데 이 강풍이 오고 막 힘으로 치는데 막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얼만큼 믿느냐 이겁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찾아오고 현실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고 오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막말하면 믿는 구석만 있으면요 우리는 이겨내요. 광풍 이겨냅니다. 어떤 강풍이 와도 그거 다 이겨냅니다. 토종비계 안 봐도 돼요. 타로 안 봐도 돼요. 그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걸 다른 부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은 주님은 정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못하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잖아요.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거야. 전능한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죽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함께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풍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지금 무척 어렵더만은요. 되게 지금 막 어려워요. 지금 저도 유튜브 보면요, 경제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공이 똑같아요. 지금요, 한국 경제가 대위기라는 거예요. 얼마 아니면 대공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공황이 찾아온다 정도로 표현하는 그런 건 별로 제가 못 들었는데, 저도 경제 전문가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점에 있어요. 그래, 얼마나 우리 그 소리 들으면 두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붙잡을 걸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 그거 가까이 해봐야 나를 더 불안해하고 나를 더 불안해하고 나를 더 쓰러지게 할 뿐이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주를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배에서 보세요. 오늘 배에 있는데 참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데는 피곤해서도 주무시겠지만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안 갔어요. 그냥 가까이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예수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육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세계, 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위에서부터 온 분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계속 그런 걸 제자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전부 그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끼리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땅의 거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것 갖고, 야, 이번에 뭐 갈릴리 바다 갔는데 너 뭐 그전에 뭐 고기잡이 할 때 뭐 얼마 좀 잡았어? 뭐 잡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요. 생각의 주제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전부 다 어디로 뺏기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뺏기기 시작하고 육적으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증거로 나타난 게 그게면은요, 배가 뒤집어지는 광풍이 나타나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소리 안 하죠. 어림없죠. 어림없는 거예요. 이 소리 하는 거 죽겠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잘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그때야 잠자는 예수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앞일이 불확실할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염려거리가 싹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건 된다는 징조예요.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평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세상 중심에서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중심이 바뀐다는 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꾸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요. 저절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위의 것 생각하면 길이 열려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요. 하나는 딱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도 하늘 보면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것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것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 생각하면요. 딱 보면 막혔는데요. 딱 보면 막혔어요. 우리는 답답할 때 땅을 봐요? 하늘을 봐요? 어떻게 하세요? 야, 답답하니까 오늘 땅 보자.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죠? 답답할 때 땅 봐요. 답답할 때 땅을 자꾸 봐봐요. 그럼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크게 기지개 한번 서보라 이거예요. 그럼 하늘을 싹 보게 되면 우선 가슴이 후련해요. 뭔가가 막 열리는 것 같잖아요. 위의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풍과 같은 일이 나타날 때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자꾸 깨워야 돼요.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사실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냥 24시간 항상 깨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보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액션, 우리의 움직임을 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꾸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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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내가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제자들이 여기에서 안 죽고 살아난 건 무엇입니까? 막판에 가서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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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라고 주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불확실 힘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요 자꾸 우리는 나와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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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을 자꾸 깨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것 가운데 가장 간단하게 깨우는 방법이 뭐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세요. 이러면 어때요? 저같이 장 깊이 든 사람은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고 나오지. 정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그 광풍이 몰아치는 데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타보셨어요? 거꾸로 도는 거 이렇게 돌 때 저는 올미도에서는 그거는 이게 있나요? 놀이터가 저 거꾸로 도는 거 한번 탔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룡열차 한번 타봤는데 아유 그거 두 번 타도 못 타겠어요. 모르니까 탔지 알면 못 타요. 이렇게 거꾸로 딱 도는데 이 잠깐 쓰는데 한 3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고함을 막 지르잖아요. 고함을 막 질러요. 요 바이킹 타는 사람들 보면 고함 되게 잘 지르더라고요.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서 조용히 있는 사람 봤어요?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힘들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무서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을 깨운 거예요. 깨우니까 주님이 그 소리 듣고 오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때가 어떤 때냐? 주님을 깨울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깨우세요. 깨우는 가운데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뭐냐면 흔들어 깨우고 호함을 질러서 깨워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안 그랬어요.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심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이 15년 목숨을 연장해 시킨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방황하고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걸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기적했냐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요, 주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기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사람 할 때, 그 강구할 때 기록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길이 막막할 때요, 그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깨우시라는 겁니다. 깨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붙잡을 거 꼭 붙잡으세요.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돼요. 지푸라기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하나 떨어진다. 지푸라기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구명 튜브든지 구명 조끼든지 그걸 줄 때 그거 붙잡아야 살지, 지푸라기 붙잡으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길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상황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했죠. 얘들아, 우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풍랑을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을 볼 게 아닌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걸 볼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때 뭘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뭘 받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죽은 자 살아나잖아요. 그걸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뭡니까? 실제로 자기 현장 앞에 광풍이 나타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현상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뭘 못 붙잡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야, 이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요, 전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가 와도 반드시 그것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킬 때 이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25년을 시켰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되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아브라함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딴 거 붙잡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는요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불안도 이겨내게 하고, 낙심도 이겨내게 하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바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짧지만 3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강풍과 같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것이 찾아올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요, 첫째,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주님을 깨우세요.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요, 그 강풍을 우리는 발로 강풍이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토종 비결, 신점 보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아까 또 뭐죠? 빠진 게? 타로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얽매여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싹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보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하나님 싹을 싹 잘라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일은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 깨우시고 주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달려가면 마침내 크고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잠잠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24절 말씀 제가 같이 읽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저 갈릴리 호숫가에 아버지 정말 강풍이 불러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하고 죽게 된 그 상황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올 때